할렐루야. 여러분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시죠. 뭐 사람에 따라 적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유익한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말도 우리는 많이 하죠. 근데 어떤 말이든 내가 한 말이라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변심 없이 변덕 없이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헬라인의 철학에서는 말에는 마술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도 그 축복과 저주가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언제라도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책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했던 말이라도 하루아침에 여러 번 바꾸지만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결코 주워 담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힘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에게 소외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변함없이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특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말을 좀 번복하더라도 내쳐버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번복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의 낮과 밤을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시고 우주의 여러 별들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궤도를 돌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나 가치에 있어서 한참 밀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될까?
그러니까 실리와 자기 이익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내가 했던 말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했고 또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발생하고 아니 어떤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따져본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름은 공정하다라고 자부하는 기관 중에 언론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들 역시도 진보적 언론, 보수적 언론에 따라서 그 뉴스를 풀어가는 것이 다르고 자신들의 의도가 과도하게 들어간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다루기 때문이고, 둘째는 안타깝지만 조회수, 시청률, 부수에 더 중요함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잘못되었다, 틀렸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박나면 괜찮다는 거죠. 진실하냐 아니냐 보다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 한 번쯤은 10번, 20번이라도 번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쉬지 않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도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와 진실함, 신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죠. 때문에 오늘 이 전제, 이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문이자 복음의 기초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짧은 28절에서 37절까지 전체를 다 보더라도 불과 10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을 응하게 하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2번씩이나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토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대한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69편 21절은 똑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죠. 여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쓸개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데 독 또는 독성을 가진 식물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혹독한 고난이나 시련,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초,
이 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호메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술, 신맛이 많이 나는 저급한 술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그 상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인 시편 69편 21절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주전 BC 약 1000년 전쯤에 기록되어진 말씀,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실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36절과 3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 36절과 37절의 말씀도 사실은 구약 스가랴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 부분으로서 이 말씀은 BC 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편 69편과 이 스가랴 12장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 예언의 성취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인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죽어야만 하고 놀림과 조롱을 당해야 하고 손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더군다나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500년 전? 1000년 전? 이름도 가물가물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다윗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 잊어버릴 법도 하죠. 왜냐하면 5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아무도 잊지 않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잊지 않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약속들이죠. 예를 들어서 큰 것만 하지, 큰 틀에서 큰 그림만 바라보고 큰 것만 하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말씀들까지 구체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어떤 말씀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큰 틀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라는 그 1000년 전에 매우 사소한 약속까지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병사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시는, 숨이 막 넘어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사실 우리들은요, 좀 귀찮고 힘들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집안일도 교회 일도 좀 귀찮으면 밀어놓잖아요. 죄송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오늘 아침 잡숫고 귀찮아서 설거지 밀어놓고 오신 분 많으실걸요. 말 그대로 귀찮고 힘든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기 일보 직전일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파요, 사람이. 십자가에 찔려서, 못에 찔려서 몸에 있는 물이랑 피랑 다 쏟아내는 그 시점에 힘도 없고 너무 아파요.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밖에 나갔다 동생이 막 들어왔는데 집에 누워서 TV나 보고 누워있던 형이 땀 흘리며 들어오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 한 잔 떠줘. 정말 밉죠. 그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죽기 일보 직전이야.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가 되어서 아무 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한마디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 말씀을? 말씀의 성취죠.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작은 부분 한 줄, 한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그 모든 아픔을 다 참으시고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조그만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까짓거 예수님만 눈 한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왜 굳이 지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왜 그 조그마한 약속, 아니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약속을 굳이 지키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두 번의 언급,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전 모두가 다 잊었고, 아니 잊고 지나가도 아무도 모를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아주 작고 작은 한 부분 신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온 힘을 쥐어짜내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익이 먼저입니다. 이익을 계산하죠. 내가 투자할 때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죠. 그런데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친구 사이에 그렇게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있는 연인 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여자친구가 남친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생일을 맞아서 구두를 사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일을 맞아서 구두를 사줬으니까 다음번 내 생일에는 명품 백을 사주겠지? 라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글쎄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자식들에게 이익을 따지는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학원비를 내주면서 너 올해 학원비로 300만 원 들어갔으니까 10년 후에 너가 커서는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3천만 원 갚아 하는 부모는 없겠죠. 터키의 지진 현장에 또 구호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특히 기억되는 장면이 뭐예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등으로 감싼 채 죽어 있는 부모도 있었고, 아기를 안고 나오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었죠. 돌이 떨어지더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감싸는 것이죠. 그때 계산기 두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나 연인, 부모, 자식 관계에는 왜 그런 계산기를, 이익을 따지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이익보다 더 우선하니까요. 그래서 불리한 약속도 지키고, 잊어버릴 법한 약속도 지키고, 아주 사소한 것, 지나쳐 버릴 만한 것도 지키죠. 그래서 100일도 지키고 1000일도 지키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죽기 일보 직전에서 힘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왜 그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잊어버린 오래된 약속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왜 지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 사건에 2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은 그저 성경 말씀을 실천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본연의 정신, 사랑과 희생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아내, 남편, 부모님, 직장 동료에게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호언장담했는데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명품 백을 약속하셨습니까? 효도 관광을 약속하셨습니까? 가족 여행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지키지 못한 약속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고 엄청난 것도 좋고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얼마 전의 일도 좋고 아주 오래된 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를 차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약속했던 큰 것, 작은 것, 오래된 것, 최근의 일들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고 지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약속들을 한 번 또 올려봅시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첫사랑의 약속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에즈벨이라는 작은 도시 한 대학에서 지금 영적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에즈벨이 한 대학 채플 시간에 그냥 평범하게 전통적으로 예배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14일 동안, 무려 14일 동안 한 번도 중단 없이 24시간 내내 기도와 찬송과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미국에서 여러 성도들이 그 켄터키주로 몰려들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 부흥에 참여하고 싶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2월 달의 이야기예요. 2월 3일에 시작되어진 이야기예요. 그 부흥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휴직을 하고 시간을 내고 그 자리에 들어와요. 예배당이 미어터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6시간, 7시간 대기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자리에 내 발 한 발이라도 담그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잊고 지냈던 그 예수님과의 약속, 잊고 지냈던 그 믿음의 약속들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상에서 그 사소한 것까지 굳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말씀을 지킨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성도라 이름으로 발휘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약속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약속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주님 내 맘 깊이 만지. 우리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함께 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발달한 과학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그 약속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께 내어놓았던 그 사랑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다짐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